이런 노력은 열매가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중에 본 성경 구절 가운데에 요즘 새벽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거든요. 근데 역대상의 말씀을 보다가 문득 이거는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읽었던 것인데 여기에 또 나오네. 그렇게 순간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시기적으로는 사무엘상 6장하고 역대상 13장,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이 두 가지인데 시기적으로는 약 70년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은 아니에요. 같은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이 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고 전개되는 과정이 똑같고 또 결말이 똑같고 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똑같은, 그러면서 성경을 보면서 참 무궁무진하구나. 성경은 그때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것들이 참 새롭구나. 성경을 우리가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문득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또 새롭게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본문 말씀은 역대상 13장이지만은 비교해 볼 말씀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루었지만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함에 있어서 두 번의 전쟁에 있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가 죽게 됩니다. 그 가문도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나고 또 며느리도 죽어가면서, 아이를 낳고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고 하고 전체 이스라엘 민족이 초상집 그런 분위기였죠. 그런데 여호와의 법궤를 누가 빼앗아갔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가서 그 당시의 관습대로 자기가 침략했던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을 자기들의 신전에다가 귀퉁이에다가 놔두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우월성을 보이려고. 그들의 신전이 어디였어요? 다곤의 신전, 다곤의 신상을 모아두는 다곤의 신전이었어요. 그러면 다곤의 신상과 여호와의 법궤가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곤의 신상이 넘어뜨려져 있는 거죠. 이거는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에 일어나니까 이제는 그 다곤의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느끼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또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왕이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의 모양을 갖춘 것들이 있지만은 참 신이 아니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법궤가 있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주 심각한 전염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의 주요 도시마다 법궤를 다 옮겨갔어요. 너네가 가져가라. 아니다. 너네가 가져가라. 여기 오면은 우리에게 고통이 따르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겨가고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겨가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것이죠. 사무엘상 5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을 때에는 그것이 능력이었어요. 그것이 힘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임재하심이고, 그런데 블레셋에 있을 때에는 심각한 전염병을 주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라고 그 백성들이 아우성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블레셋 땅에 7달 동안 머물게 되어져요. 법궤가.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감당 못하겠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라 라고 하는데,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좀 특이한 과정을 밟아요. 그게 뭐냐면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이 어느 정도는 깨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다.
그들의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그냥 법궤를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거기다 추가해서 뭔가를 더해서 보내줘야 된다. 그리고 속건제라고 그래요. 속건제. 제사의 방법 중에 속건제라고 있거든요. 그 속건제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보상제예요. 보상제. 우리가 뭘 보상해줘라 이거잖아요. 뭔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더해서 뭔가를 추가적으로 더해서 보상해주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 보상제를 드려야 그들의 신 하나님이 마음을 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으로 쥐를 만드는, 금쥐를 만드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쥐가 뭐 대단한 거라고 그걸로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파리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무섭게 생각했어요. 그걸 신적 존재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 파리가 앉으면은 전염병이 생겨요. 또 쥐가 왔다 갔다, 음식물에 쥐가 왔다 갔다, 뭐 바퀴벌레까지는 아니어도 아마 바퀴벌레도 신이라고 했었을 거예요. 아마 파리도 그렇고 쥐도 그렇고 뭐예요? 이것들이 오고 가기만 하면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쥐를 만들어서 보상제도로 속건제사를 드려야만 그들의 신 하나님께서 노를 이제 잠재우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보내죠. 근데 6장 7절에 보면은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머리를 잘 굴리셔야 됩니다. 두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또 똑같은 점이 뭔지, 뭘 깨닫게 해주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듣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성경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과정 가운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6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뭔가 이 과정 가운데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 사건의 전개 과정만 말씀드리자면 더 이상은 블레셋 땅에 법궤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려보내라. 근데 이스라엘 장소가 아니면 벳세메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몰려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앙이 내리니까 더 이상 못 참으니까 돌려보내라.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라. 근데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데 법궤를 새 수레에 옮겨서 싣고 가면서 무엇으로 끌라고 그래요? 젖된 갓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그러니까 암소 2마리인데 금방 젖을 뗐다 이거예요. 새끼 소가 음매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따로따로 금방 난 새끼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 어미소를 통하여서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보내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쓰는 거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자기 새끼를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아요. 동물도 똑같아요. 근데 이 어미소가 자기의 젖을 물고 있는 새끼 송아지를 떼어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나죠. 동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강제적으로 떼서 새끼 송아지들은 집으로 보내고 이 어미소를 통해서 수레를 끌게 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당연히 난리 나죠. 성질 안 좋은 사람은 성질을 부린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성질을 부리고 또 분노하고 두려워서 팔팔 뛰고 이러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상식적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만약 이 소들이 벳세메스까지 울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벳세메스까지 조용히 곧바로 간다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만약 벳세메스로 가는 이 송아지와 수레가 날뛰고 울고
당연히 그러겠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벳세메스로 그 법궤를 실은 수레를 그 두 암소가 끌고 가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금방 그 아기 송아지들 떼어놓고 어미소를 통해서 벳세메스로 그 수레를 끌고 가는데 이 송아지들이 한마디 말을 안 해요. 울지도 않고 뛰지도 않고, 그리고 마치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것처럼 벳세메스까지 조용히 그 수레를 끌고 가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무리 무식한 자라고 할지라도 뭘 깨달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들의 신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 준 거가 맞긴 맞구나 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궤가 벳세메스로 가게 돼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멀리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내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슬퍼요?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슬펐겠죠. 우리에게도 재앙이 오겠구나.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강제적으로 빼앗겼던 법궤가 자기들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들에게 송아지가 얌전히 갖다 줘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큰 한호를 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거기서 끝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과정 가운데서 뭐가 잘못됐는지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가로는 생략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 말만 보면 이 사건이 마치 블레셋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 같아요. 이 법궤를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신 사건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벳세메스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법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법궤를. 아무나 들여다볼 수 없는 법궤를 들여다보고서 70명을 죽이고 큰 살육이 우리 땅에 일어났다라고 스스로 슬피 울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궤를 이제 누구에게 보내요? 법궤를 가지고 있어야죠.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법궤가 자기들에게 있는데 간직할 생각을 해야죠. 근데 그것을 떠나보내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처럼. 누구에게 보내느냐? 6장 21절에 전령들을 기럇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굴러온 엄청난 독을 어리석은 사람들이 스스로 차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치 등을 돌려놓고 가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20년 동안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을 때에 온갖 전염병이 생기고 재앙이 있었는데 기럇여아림 사람들에게 갔을 때에 20년 동안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고 평안이 있었다. 이렇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서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제가 전해드릴 테니까 닮은 점을 찾아보시고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은 7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사무엘 때의 사건이에요. 사무엘이 누구를 세웠어요? 사울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의 때가 되고 그 사무엘 때부터 다윗의 때까지 약 7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데 이제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윗성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법궤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때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한때는 여호와의 영광에 사로잡혔지만은 그의 본심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사람.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그냥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람에게만 목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못 참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야지 라면서 법궤를 가져오는 모습인데 역대상 13장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미다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많이 닮았죠?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어디에 싣고 나왔다. 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이번에는 소들이 막 날뜁니다. 소들이 날뛰니까 수레가 휘청휘청했을 거 아니에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겠어요? 난리 나는 것이죠. 큰일 나요. 그랬더니 대상 13장 9절에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왜 그랬겠어요? 소들이 날뛰니까 수레가 휘청휘청하면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은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혹시 깨질 수도 있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써놓은 두 돌판도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13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우사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잘하려고 한 것인데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생각지도 않은 일이. 그러면서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이 법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싶으니까 아까 사무엘상 6장의 내용처럼 안 되겠다, 여기에 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보내자, 이거 보내자. 똑같게 이야기가 똑같이 전개되는 거예요. 보내자. 근데 누구에게로 보내느냐?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보내는 거죠. 오베데돔의 집은 좋겠어요? 아니, 아까 사무엘상 6장도 법궤를 둘 때마다 참 견디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는데 기란 여아림 사람에게 보냈어요. 기란 여아림 사람이라고 좋겠어요? 재앙이 법궤가 올 때마다 재앙이 있다, 전염병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그런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베데돔의 집에 갔는데 1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모든 두 사건의 내용이 마치 손바닥 딱 붙여놓은 것처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똑같이 전개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결말을 얘기하고 있고 똑같은 것을 깨달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글씨가 좀 작나요? 보이십니까? 예. 자, 표를 보면은 사무엘상 6장과 역대상 13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역대상 13장은 다윗이 다윗성으로 법궤를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예. 이동 방법이 어땠나? 6장 7절에 보면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또 역대상에 보면은 새 수레에 싣고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왜 실수했어요? 여호와의 법궤는 누가? 제사장들이 어떻게? 어깨에 메고 다른 걸로 하지 말아요. 새 수레 필요 없다. 꽃가마 필요 없다. 금 녹음한 어떤 차량 수레라고 해도 필요 없다. 그냥 제사장들이 무식하게 어깨에 메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 제일 앞에서 그 법궤를 이동시켜라. 너희가 어디로 이동할 때에도 그렇고 전쟁할 때도 그래야 된다. 사람들이 전쟁할 때도요? 그건 안 되겠는데. 전쟁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전차가 있으면 전차가 제일 앞에 서야 되고 코끼리 부대가 있으면 코끼리 부대가 로마처럼 제일 앞에 서야 되고 중무장한 병사가 제일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한 전략이에요. 그들이 먼저 치고 나가서
적진을 흩뜨러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본부대가 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전쟁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른 민족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쟁을 잘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들이 무기 하나 가지지 않고 힘없어 보이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제일 앞에 서라는 거예요. 제일 앞에. 무슨 전쟁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너희들은 내 말대로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새 수레를 만드는 거예요. 왜 새? new. 왜 새라는 말을 붙였겠어요? 새 걸로 하면 좋잖아요. 새 걸로 하면 우리가 잘하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쏟는 거야. 열심으로 한 거야. 노력하는 거야. 라는 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새 수레로 한 거예요. 그냥 수레가 아니라. 잘못해. 그리고 실수를 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에게 송아지가 곧바로 갔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그대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그 법궤를 들여다보았다. 법궤 안에 뭐가 있을까? 라고 들여다보았다. 안 돼. 안 되는. 레위 사람들, 특별히 레위 사람들 중에도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기구를 만지는 사람, 법궤를 만지는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들만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은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호기심에 들여다본 거예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고 70명이 죽었다. 다윗의 법궤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서 우사가 죽었다. 좋은 뜻으로 한 거예요. 넘어지지 않으라고. 법궤가 깨지지 않으라고. 그런데 자기 뜻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옮겨진 복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블레셋의 법궤는 기란 야알인 사람에게 갔죠. 베세메스에 있어야 하는 여호와의 복이 누구에게 옮겨갔어요? 기란 야알인 사람에게 옮겨갔어요. 그리고 역대상을 보면은 그 복이 누구에게로 갔어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이 두 말씀이 마치 똑같이 붙여놓은 말씀처럼 똑같은 내용을 얘기해요.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아무리 선한 뜻이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되어져야 된다. 아무리 좋은 뜻이어도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입니다. 열심을 낸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할 때도 제일 앞에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다.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종교행위, 일상행위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사가 가장 중요한 생활 양식인데, 근데 필요 없다. 너희가 내 방법이 아니고 너희 뜻대로 하는 그런 삶과 그런 제사라면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그러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내 말을 듣는 것이 수많은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다 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있게 한다고 해서 다 선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단순히 헛된 노력이 되는 거죠. 헛된 노력은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무식해 보이는데요.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성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제사장의 전쟁 때에 제일 앞에서요?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지키시지 않으면, 옛날에 지금은 우리가 개역개정을 보고 있는데 그 이전 성경 버전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성함이 헛되다. 경성함이 헛되다. 경성하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경계하다. 자성하고 성찰하고 살펴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해보려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또 성찰하고 살펴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경계할 부분 경계하고 성찰할 부분 성찰하고 조심할 부분 조심하고 얼마나 그렇게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막 마음을 다해서 애쓰냐 이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뜻이 아니면, 여호와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면은 그 모든 수고라고 해도 헛되다. 경성함이 헛되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은 얘기해요. 특히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뭐든지 인생 살면서 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만 살면 된다. 잔머리 쓰지 말고 뭐든지 한우물을 파듯이 열심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어른들이 얘기해요. 옳은 얘기죠. 옳은 얘기.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사람은 열심이라고 해서 다 열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호와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경성한다 할지라도 헛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우리들의 삶을 살펴볼 줄 알아요.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나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헛된 노력은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첫 번째 것이고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뻔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이 되어지는 것이죠. 법궤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곁에 둔다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내 곁에 둔다. 하나님을 모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라는 것이 모든 것이 복이냐? 그것이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함께 하심은 누군가에게는 때로는 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심판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 2절에 보면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아까 누구에게로 옮겨갔다고 그랬어요? 베세메스에 간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봐서 70명이 죽고 니네들이 가져가라.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갔다 그랬잖아요.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똑같은 법궤인데 가져가라.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생기고 심판이 있고 전염병이 생기는데 기란 여아림 집에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구별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궤를 모시고 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둔다라는 것은 현대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똑같아요. 법궤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가 항상 복이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을 때 항상 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베세메스 사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냐? 구별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에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건을 통해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자기들의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법궤를 빼앗겼다고 얼마나 아우성치고 슬퍼하고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마치 뚝 떨어뜨려 놓듯이 두 송아지 음메음메 소리 하나 하지 않고 기적적으로 두 송아지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법궤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70명이 죽고서 이제 이것을 너희가 가져가라.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이것을 빼앗깁니다.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안타까워요.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겁니다.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 같아요. 이미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법궤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주의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리고서 너희들이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복을 빼앗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 이미 주신 삶, 이미 누리고 있는 가정, 이 은혜, 축복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대로 하다 보면은 사라지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많은 것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열심으로 하는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많은 것과 화려한 것과 열심은 너희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어야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무리 내 뜻에 선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앞이라고 다 복을 받는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오는 모습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하고 구별되게 모셨다 그랬거든요.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오고 그렇게 순종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에게 20년 동안 어려움이 없고 그들에게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노력이 되지 않고 열매가 없는 삶이 되지 않고 기란 여아림 사람처럼 오베데돔의 가정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함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칫 세상 살면서 생각하지 않고 열심을 낸다고는 하지만은 그것이 자칫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함이 아닐 때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은 헛된 노력이 될 것이고 결국은 무너지고 이미 받은 은혜를 사라지게 하는 어리석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